저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19장에서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건져주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십계명의 10마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하니까 백성의 대표자인 70인 장로를 부르셔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젊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면요,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함께 신방을 차릴 집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19장부터 24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25장부터 31장까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쭉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집도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거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짓고 들어가서 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이 못에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했다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바꿔버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나타나 보이실 때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부부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하고 혼인했는데요. 아내가 집에 갔더니 그 국민 배우라고 할지 그런 사람 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 밑에 남편 이름을 써놓고 자기 남편은 좀 못생겼는데요. 그 아주 멋있는 꽃미남 배우가 자기 남편이라고 써놓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생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진 찢어버리겠습니까? 바꾸면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거든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깨버렸습니다. 서문의 말씀도 어기고 이계명의 말씀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언약을 깬 그들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에서는 성막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으로 가득 채워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봅니다. 이제 32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셨고요. 눈을 들어보면 시내산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그들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앞에 모세가 없다 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가 안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겠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 서문하고 제2계명을 명백하게 어깁니다.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오라 하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금고리를 받아서 녹여가지고요. 어떤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었겠죠. 거기에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습니다. 방금 전에는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다 했는데 이제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다고 말합니다. 아주 마음이 금방금방 바뀌는 것 같습니다. 5절,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요,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여호와께 제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뭡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계시하실 때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주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은 서로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땅에 있는 일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7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야 된 이 사람 모세라 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라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돌려주십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한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그들이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해 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셔도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들이 몇 번 언급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 드리는 내용을 11절로 13절에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백성들이 이야기했고 백성들이 한 이야기를 모세는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행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자기도 아니고 금송아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만 그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면 여호와의 명예가 훼손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예를 들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아브라함처럼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셨는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자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해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3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놓고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출애굽의 주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인도해내셨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또한 여호와께서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상과 맺으신 언약, 또한 십계명의 서문에 나오는 그 표현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우상을 만드는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자기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만들어서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 그렇게 계명을 어긴 자는 진멸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에서 살아갈 성막에 관한 규례를 25장부터 31장에서 주시는데 그 규례를 주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십계명의 서문을 바꿉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사실을 껍데기는 갔는데 속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죄의 깊음, 사람의 죄의 깊은 것을 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금방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다른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사람의 죄의 깊은 것, 얼마나 자기 보호적이고 방어식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새로운 신을 만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이용하는지 보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통하여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 하면서 순간 돌아서서는 또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조직하기도 하여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그릇된 것들을 지적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더 깊이 알고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